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평화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가장 흡사한 것은 부모들이 싸우고 말다툼하며 자녀들을 악과 악한 세력에 내버려 두는, 그리고 죄와 부정으로 손상된 경건치 못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천국과 지옥이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죠? 저희 교회 2014년도 요람에 포함된 가정, 또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새로 등록하신 가정들을 합하니까 55가정이 됩니다. 잘 세보지 않으셔서 모르셨죠? 55가정이 돼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르고 기대하기는 저희 교회에 등록되고 저희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가정들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기보다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땅에 처음 만드신 그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가서 그 첫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을 살펴보시니까 최초의 부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부부 사이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종류의 청사진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보시니까요, 2장 18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1장에는 하루하루 계획하신 대로 창조가 맞춰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주 전에 이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첫 아담의 창조에 본래부터 좀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영 혼자 있는 게 그렇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애프터 서비스 하시는 것처럼, 그죠? 나중에 사후 처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다 또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관계된 것이라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존재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존재 있잖아요. 아담을 아담 되게 하고 아담을 완성시키는 그 존재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체에 대해서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돕는 배필. 그 정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먼저 이 보조원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 전문적인 용어로 시다라는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시다발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의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생각이 먼저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다면 여자는 평생토록 남자의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시 그런 질문이 드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죠.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두 단어는 원래 해석상에 있어서는 이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두 단어를 원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배필인 돕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훨씬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말하면요, 꼭 맞는 돕는 자, 딱 맞는 돕는 자,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꼭 맞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의 숨은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꼭 맞는다, 꼭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가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꼭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8절과 20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8절, 19절, 20절을 이제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두 번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담이 짐승과 새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1차적으로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다스림의 일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놓고 살펴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가장 맞는 짝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물과 짐승, 새들 가운데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원래 원어를 그대로 훨씬 더 가깝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꼭 맞는 돕는 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붙인 여러 짐승이 있었고 여러 새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맞는 돕는 자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있어야 이 꼭 맞는 짝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는 그 자체로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꼭 맞는 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남자도 하나, 여자도 하나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물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맞는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미리 세워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상대는 서로에게 꼭 맞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꼭 맞는 짝, 그것이 바로
이 배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주신 꼭 맞는 짝인 그 여인을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이 보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죠. 23절에 보면 아담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 전체에서 노래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로 표현된, 히브리어로 봤을 때 노래나 시로 표현된 것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아담의 세레나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꼭 맞는 짝이요, 나를 나 되게 하는 당신을 이제야 찾았구려. 당신이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당신이니 당신은 나의 생명과도 같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다 그런 의미죠. 당신이 곧 나고 내가 곧 당신이니 당신은 나의 생명이요. 멋지죠. 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좀 힘드셔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3장 20절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예 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하와라고 되어 있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life. 이것이 바로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들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실 이러한 결혼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금방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들은요 곧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요, 서로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지어 부르던 아담의 입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정 안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제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흔들리니까 이미 성경 안에도 동성애와 일부 다처와 같은 그런 파괴된 가정의 모습들이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꼭 맞는 짝,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제들이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게 있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양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밑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서로에게 꼭 맞는 짝으로 부르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꼭 필요한 존재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맞는 돕는 자라고 불러주셨을 때 이제 이 두 번째 돕는 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꼭 맞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있는 인간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로 꼭 맞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가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돕는 자라고 우리가 그냥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에젤이라고 말합니다. 에젤.
에젤이라고 한 단어인데요. 사실 이 에젤이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셀입니다. 이 도움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도움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곧 에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요 위로가 찾아와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산같이 높아 보이는 문제들을 당면할 때 그 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돕는 인생의 동반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서로에게 꼭 맞는 짝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돕는 이로 동반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 참 차이가 있고요. 성경은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양식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창조된 방법과 여자가 창조된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여자는요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이제 창조가 되었다. 오늘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머리가 아니고 발이 아니고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 이 갈비뼈에서 이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인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더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그 다름을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반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에셀이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부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는 그 위로, 그 도움을 서로에게 기대하고 서로가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기 인간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처럼 서로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품어주고 섬기는 그러한 꼭 맞는 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이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청사진을 발견하는데 이게 보통 위대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있어져야 하는 일들이 보통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홈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을 중요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여겨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집은 없어도 하우스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가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집을 꾸미려 하지 말고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합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웃음이 있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우스하고 홈은 다른 것입니다. 집하고 가정은 퍽 다른 것이죠.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원수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집을 어떻게 홈 스윗 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노동과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제도 중에 하나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혹 서로에게 꼭 맞는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 막 어색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 오늘 말씀해 주신 청사진이 너무나 먼 이상이구나, 우리의 현실은 거기서 너무 많이 떠나와 있구나, 혹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셀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도움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확실한 도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모든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우리 가정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신뢰할 때 우리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에게 꼭 맞는 돕는 자로 세워줄 수 있음을 함께 소망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